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시럽게 하는 탐스럽게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다 유리할 수는 없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거든요. 뭐 철학의 아버지인가요? 옛날에서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회의해 보잖아요. 다 의심해 보는 모든 걸 다. 이게 저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저 사람이 앞에 있는 게 맞나?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맞나? 모든 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확실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심하고 있는 그 나라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이렇게 철학을 뭐 전개해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하려면은 모든 것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카페 이게 빨갛다. 이게 왜 빨간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왜 밑으로 떨어지는가? 위로 안 올라가고 왜 밑으로 떨어지는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그곳에서 이제 추론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실험을 이제 통해서 검증을 이렇게 해봐서 맞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가설이 맞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하는 것은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믿음은 정반대의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는 것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믿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구나. 아멘. 그렇게 믿고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하는 방법과 이 신앙하는 방법이 사실 이게 완전히 좀 반대적인 그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 못했다 그러신 분들은 나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서 공부 못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주여 회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을 신자의 앙모할 앙자잖아요.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믿는 일을 잘합니까? 컸을 때 믿는 일을 잘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잘 믿습니다. 순진하다 그러죠. 그래서 애들을 유괴했다는 얘기는 들어도 어른을 유괴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른은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어른한테 사탕 하나 준다고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그래도 또 기발한 사람들은 사기를 치죠. 그래서 다 뺏어가지. 다 뺏어가. 어른들도 속기는 속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빨리 장성하라 할 때는 어린아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지만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럴 때는 어린아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의미로만 쓴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질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의 어린아이는 참 순전한 거죠. 잘 믿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그것을 장점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믿고 앙무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하여튼 별로 그거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 아주 복잡하고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어도 믿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만들어야죠. 못 믿게 만들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도 못 믿게 만들어야죠. 분명히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못 믿게 만드는 이런 공작을 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사역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이 하면서 우리 루카 성교사님 통해서 이 마귀의 괴계를 이제 우리가 어떤 괴계를 쓰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에도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액티베이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분내는 것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거다. 그게 정말 이게 이제 내 것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드디어. 그러니까 어디에 틈을 타는가. 어떻게든지 마귀는 틈을 내고 그리고 그걸 해집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천장에서 2층에 있는데 구멍이 뭐가 먼지가 잔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먼지 떨어져 있나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구멍 뚫려 있어요. 그래서 왜 구멍이 뚫렸지 보는 순간 다람쥐가 고개를 쏙 내밀어가지고 이거 눈이 마주쳤는데 누가 놀랬겠어. 둘 다 놀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도 되는데 겁나서 테니스 치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람쥐도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다람쥐도 이렇게 틈을 내고 다 그래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도 들어올 때 이게 틈을 내고 이게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인데 어떻게 구멍을 뚫는가, 틈을 내는가. 이거 참 기막힌 걸 저는 배웠습니다 이번에. 성질내게에서 틈을 낸다는 사실. 분을 내게 하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남편을 분내게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아내거든요.
아내를 가장 이렇게 마귀로 틈내게 해주는데 쓰여질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일 수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일 수 있고, 부모는 자녀입니다. 성도는 목사일 수 있고, 목사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마귀가 교묘하다, 참 교묘하다,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틈을 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원수에게 속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잘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와가 정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정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했는지 오늘 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이 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에 이 뱀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뱀은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숨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뱀이 왜 이렇게 이제 간교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만큼 벌써 마귀가 뱀에게 공작을 해 놨다는 얘기죠.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뱀에게 마귀는 접근을 해서 간교한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해서 이제 마귀를 사주시켜서 다른 대상을 또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런 도구로 이 뱀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가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간교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이 뭡니까? 영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리하다. 이 영리하다 그러면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 아니잖아요. 아우 참 굉장히 영리하네요. 참 똑똑한 자녀들을 뒀네요. 그러면 그게 칭찬이지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뱀에게 이제 간교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나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잠언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그런 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에서 슬기로운 자 그랬는데 이게 아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잘 참아낸다. 이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아룸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뱀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니까 그 영리한 것이 결국은 교활한 것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리숙합니까? 굉장히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숙해가지고는
사기를 당하지 사람 속이지 못합니다. 예? 이걸 못합니다.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막 남편한테 어떻게 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신다고 그러던데, 예, 이게 뭔가 이게 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그것도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괜히 어떻게 하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 거거든요. 영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영특한 그런 그 존재였지만은 악한 자가 잡으니까 나쁜 쪽으로 그 영리한 것이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간교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간교한지 이것이 이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와를 타락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1절 다시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분 하나님으로 보여지십니까? 나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고 그 동산에 그 많은 다양한 그 좋은 나무 가지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셨느냐?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이 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걸 이렇게 뭔가 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만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만 금했지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다. 이런 그 변화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요 대답을 할 때 잘 대답한 말을 살펴보면은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계명하신 것에서 조금 차이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인 것도 있고 뺀 말도 있어요. 덧붙인 것은 뭐가 있냐면 창세기 분명히 2장 16절에 보면은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 17절에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만 했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더한 것입니다. 하와가. 그리고 또 말씀을 빼버린 것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정령이라는 단어, surely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약화시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와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그 뱀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볼 때 하와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는구나. 알긴 알죠.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는 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뭔가 믿음이 조금 좀 온전치 않은 그런 틈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접근해서
미혹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제시하니까 그거로다가 더 이상 시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와는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인용하기는 인용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딱 부러지게 그거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확실하게 말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 그 말씀으로 더 이제 미혹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또 아담도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것인데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리숙하게 하와처럼 알고 있으면은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역이용해 가지고 그를 더 정말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까? 로또 당첨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즐거움이 있습니까?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뭐 로또가 당첨돼도 기뻐하는 거야 정상이죠. 나 그거보다 우리는 더 기쁜 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성경책 펼치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복이 되는가? 왜 그게 복이 되는가? 사람이 결국은 불행한 곳으로 빠진 것이 무엇 때문에 불행에 빠진 것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불행한 곳으로 빠져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최상이죠.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수밖에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알되 어수룩하게 어중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이전에 좀 자부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성경 주야로 묵상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뭐 1월 달에 한 번 딱 읽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안 봤잖아요. 성경.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매일매일 낮이나 밤이나 끝없이 자기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람. 요즘은 뭐 다들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책으로 안 돼 있고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성경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어봐야 되는데 틈만 나면 드라마 열어서 보느라고. 정말 성경을 이제는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이런 그 엄청난 불행이 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제시했더라면 뱀은 더 이상 하와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그 말씀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 들어가는 이런 그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정면으로 말씀을 부정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뱀이 꺼내고 있습니다.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론을 뱀이 자신있게 필 수 있겠습니까? 하와가 정확히 말씀 모르거든요. 그냥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약화되어 있는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뱀이 그냥 이거 처음부터 이 얘기 꺼냈으면 하와가 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경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분명히 안 죽는데 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느냐, 그거를 생각해봐라 이거죠. 안 죽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 말씀한 의도를 생각해봐라 이거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은 하나님만 혼자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준 의도가 긍정적인 의도라는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의도라는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명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정말로 위해서, 너희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준 게 아니다. 그 의도는 다른 데 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데 굳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 의도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혹한 거죠. 정말인가? 그럼 한번 먹어보자. 먹어서 죽나 안 죽나 실험을 해보자 이거죠. 죽나 안 죽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을 때는 그거 안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거로 기준으로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해보자.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잘 만져보고 살펴봐서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제 제껴놓은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뭐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 말씀 일단 보려. 이건 보려.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6절이죠. 그래서 나무를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봤다는 얘기는 관찰을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먹음직해요. 어떤 다른 과일보다도 아주 맛이 좋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암직해. 자기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 보려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살펴보니까 보암직해. 너무나 예쁜 것입니다. 어떤 과일보다 더 예뻐요. 여러분 과일 살 때 막 흉측한 과일보다는 예쁜 걸로 고르지 않습니까? 어떤 과일보다 더 예뻐.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영양가가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영양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따먹어도 좋은 과일이다. 자기가 판단해 보면 말씀을 이제 제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이고, 누구 말이 맞아? 뱀이 말이 맞았네. 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과일을 따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남편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같이 먹어봐.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먹어.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먹었는데 안 죽고 있네. 그럼 이거 괜히 그냥 겁을 줬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게 뭔가 좀 우리한테 뭔가 이 의도가 좀 안 좋은 뭔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뱀이 참 유혹해가는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따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너 자신이 잘 된다 이거죠. 너 자신이 잘 된다. 그 말씀대로 하면은 너 자신이 잘 안 되고 그 말씀을 어기면 오히려 네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를. 말씀의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말씀도 다 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마귀는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의도가 선한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고 붙들어야지 되는데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 의도를 이제 생각하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유혹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했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너무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학문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방식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확실해? 그래, 그럼 해야지 뭐. 그냥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야 이 마귀에게 틈을 안 주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면은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의도를 이렇게 파는 것에 말씀을 이런 게 너무 그것도 잘못하면 원수에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의도가 뭘까? 그 의도가 뭘까? 물론 때가 되면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가 왜 저렇게 했을까? 너무 의도를 좀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지, 저 목사. 저거. 뭔가 꿍꿍이가 있지. 그러다 보면은 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가 생깁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보면은 하와가 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의심을 딱 갖고 그 나무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하고는 다르게 보여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도 보이고 정말 영양가가 좋아서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안 보였을 것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자기만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 못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을 들은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뭔가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뱀이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와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의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어떤 뭐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는 이런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정말 처음에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이것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방법을 원수 마귀는 처음에 창초에도 썼지만은 새 말에도 똑같이 이런 방법을 당연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고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가 그 앞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죠. 한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느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건 음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이 우상의 제물에 드렸다가 가져온 음식인가 아닌가. 시장에서 팔아서 사오기는 사왔는데 그게 그 우상의 제물에 드렸다가 시장에 내는 걸 뭐 이렇게 사온 건가 아닌가. 이런 거로 이제 마음에 이거 우상에 드린 거면은 먹으면 내가 이게 마음에 뭔가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거림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림직한 것이 있으면서도 그냥 또 줬으니까 또 먹어야지. 먹으면은 그것은 이미 마음에 정죄가 된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분명히 모든 것이 깨끗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그러면은 정죄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겠죠.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미 죄가 틈을 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벌써 틈 탔다는 것이에요. 남편 의심하고 아내 의심하고 벌써 뭐가 틈 탔어요? 원수가 이미 틈 탄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눈 돌린 거 아닌가? 벌써 의심했다는 얘기는 벌써 원수가 틈을 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믿음을 따라서 벌써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의심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벌써 믿음으로 안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벌써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저 남편 바람피나 안 피나 그냥 몰래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그럴 수 있죠. 합리적인 의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벌써 마귀는 틈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맞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변호사라는 똑똑한 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그 부부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그거는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냥 믿어야죠.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어떤 상을 영광을 못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 보세요. 부자보다는 훨씬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무엇으로 죽습니까? 거지로 죽어요. 믿음이 있으면 좀 끝에 화려하게 뭔가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또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끝에 가서 쫄딱 망했더라. 이래야 뭔가 믿는 사람이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부자는 부자고 죽을 때까지 그 나사로 믿음 있는 사람 거지는 끝까지 거지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믿어도 소용없다. 안 믿어도 좋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으로 분명히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되겠습니까? 영원히 그런 것이죠. 영원히 그런 것이죠. 자기가 부자였다는 것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아마 더 후회가 될 겁니다. 더 후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나사로 같이 거지였다면은 이런 신세가 되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부자였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거지였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그럴 겁니다. 끝까지 거지니까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럴 수밖에 없죠. 끝까지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그래서 낙원에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거지로 인생을 마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럴 것이라고 분명히. 그러나 부자는 내가 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가지고 이 정말 자기 부자 됐던 거는 후회할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늦은 것이죠.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순전하게 하다가 굉장히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손해본 것일까요? 저도 집 한 채 드렸어요. 한 채만 드렸나? 저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가졌던 거 잊어버린 거 그것이 더 큽니까? 이 영원한 말씀을 들은 것이 더 큽니까? 이것이 크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해가지고 그때 그냥 아주 약삭빠르게 재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곳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냥 머리가 그냥 탁 달아가지고 그러면서 불려가면서 적당히 사람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리석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다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은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밟혀서 버려질 그런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한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손해만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움직인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에게라도 아니면은 저 만유에라서라도 분명히 믿음으로 행한 것이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믿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다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수가 틈탈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와가 의심의 구름이 조금 생기자마자 뱀은 헤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를 넘어뜨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물론 정말 당장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건 많습니다. 억울한 건 많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행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순전하게 정말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빼앗기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틈을 주면은 이긴 것 같아도 결국은 마귀는 교묘하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머리가 7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7배 이상 IQ가 높습니다. 우린 머리가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인이 됐다면 그 말씀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여 나가는 이러한 정말 신앙으로서 나아가서 조금 더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많이 넘어뜨림을 당한 이런 것을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그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또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틈을 주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